함께 나누실 말씀은 내버려 두심의 무서움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하 이 말씀이 성도가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다윗의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다윗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한 대표적인 인물이고, 제가 요즘 새벽에도 제발 우리가 다윗을 닮자, 다윗과 같이 살자라는 것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그 다윗이 가장 대표적으로 크게 잘못한 사건들이 사실상 24장 이전에 바로 연달아서 그것을 상기시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23장 마지막 23장 39절을 보시면은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더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37명의 용사들을 소개했던 모습이에요. 37명의 다윗의 용사들을 쫙 소개를 하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23장 처음 시작에서는 사실상 마지막 유언에 가까운 말을 전하고 나서 다윗의 용사들이 누구였는가를 쫙 이야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마지막 37명 중에 마지막 용사를 누구를 하나님께서 딱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아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아가 누굽니까? 다윗이 이 간음죄로 인해서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할 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아주 악하게, 도저히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 중에서 이렇게 치졸하고 악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죄악을 저지른 것이 바로 다윗에게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아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아를 다윗의 용사 37인 가운데 분명히 딱 그것도 마지막에 적어주시고, 성경에는 의미 없는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특징을 보이냐면요, 모든 고대 문헌 중에 가장 구조적입니다. 구조에 있어서도 이 말씀이 이 위치에 있는데 신학적으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구조가 정말 기가 막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가 딱 거론되는 순간에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보는 사람은 누구의 죄를 딱 떠올리게 됩니까? 다윗의 죄를 딱 떠올리게 되도록 여기에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죄를 딱 떠올리게 하는데, 그때 갑자기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하에서 굳이 이 말씀이 마지막에 왜 기록되었을까? 인구조사에 대한 사건은 사실상 23장에서 다윗이 사실상 유언을 한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유언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앞전에 일어났을 법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사무엘하는 구조적으로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의 종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끝, 그것이 사무엘이 기록한 마지막이 사무엘하고, 사무엘하가 딱 끝난 다음에는요, 열왕기서로 넘어갑니다. 물론 사무엘하에서 사울왕을 세우고 사울왕조에서 다윗왕조로 바뀌는 부분에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한 것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굴 버린 거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이 사무엘하, 사실상 사사의 마지막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옮겨지는 그 모든 사건들을 딱 끝내고 열왕기서로 옮기는 아주 중요한 일종의 힌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여기로 연결되어지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데, 그 마지막을요,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뭐든지 글이 마지막 끝날 때는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뭘 얻고 싶어요? 유종의 미를 걷고 싶잖아요.
이왕이면 조금 좋은 내용으로 끝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성경은 보통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특별히 구약 성경은요, 따라하겠습니다. 몽학 선생. 몽학 선생이 뭡니까? 과외, 가정교사 이런 뜻이에요. 근데 가정교사나 과외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의 목적이 있죠. 무언가 어떠한 목표에 이 사람, 이 학생이 되었던 그 집의 아들이 되었던 그 사람을 자라나게 해서 여기까지 옮겨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성경이 몽학 선생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목적은 뭐냐면, 성도인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사랑의 뜻으로 인도하기 위한 몽학 선생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근데 다윗의 그 위대함을 분명히 성경에서 많이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몰라요. 꼭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좀 잘하면은, 우리 아들 이것도 잘하고요, 우리 아들 요것도 잘하고요, 우리 아들은 요것도 잘하고요, 이렇게 칭찬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 이후에 다윗의 자손들이요, 엉망으로 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조가 이어지는 이유를 하나님은 딱 하나로 말합니다. 다윗 때문에, 내가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내가 다윗을 귀히 여겨서 그들에게 참아주는 은혜를 부어준다라고 말해요. 그만큼 다윗이 위대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 다윗의 허점, 다윗의 연약함, 다윗의 죄성을 싹 드러내십니다. 여기에는 의도가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계속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을 쫙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결국 나를 누가 이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요 이미 성공이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되게 성공을 바라잖아요. 얼마나 성공 관련된 책들이 얼마나 매달마다 베스트셀러로 올라오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성공이 확증된 사람인데, 제가 그런 책들 최근에 이제 금요기도에도 그렇고 우리 학생부에서도 그렇고 종종 말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성공을 가지고 성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하는 책들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만 쏙 빼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용했으면서 꼭 거기에서 누구는 꼭 빼요? 하나님은 쏙 빼놓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딱 말하면 알아요. 이거 하면은 성공 못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 게으르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모든 책들에서 그렇게 적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진심을 담아서 열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가 암만 일을 잘해도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그런 책들을 봤거든요. 보통 이런 얘기가 너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근데 방금 얘기한 거 제가 최근에 설교할 때 다 얘기한 거죠.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것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속해야 된다. 꾸준하게 지속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한 번 태도 좋은 것보다 꾸준하게 태도가 좋은 게 사실 제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미러클 모닝이라든가 시크릿이라든가 이런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를 정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굳건하게 갖고, 굳건하게, 거기서 믿음을 자꾸 얘기를 해요. 굳건하게 믿으면
어떠한 에너지가 나를 그렇게 이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한 나,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인 내가 아까 말했던 그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그 말씀의 순종에 따라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마침 딱 10월, 우리 10월의 말씀이 뭐예요? 여기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이 신명기 28장 1절 2절 읽어주세요.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삼가 듣는 것은 내 온 마음과 내 모든 뜻과 내 행함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들은 대로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이 모든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냐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피조물인데 그 세상의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다스리도록 만들어놨냐면 성도인 우리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거든요. 우리는 지금 잠시 죄 때문에 죄악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지만 사실은 원래 본질적인 존재로서는 세상을 다스릴 존재들이에요. 근데 성경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그 농부들한테 이제 그 소산의 일부를 이제 받으려고 종을 보내요. 종을 보냈더니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을 안 내고 종을 어떻게 합니까? 종을 패가지고 보내거나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도 이 나쁜 놈들이 내 아들을 보내면 이렇게는 안 하겠지 생각해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 아들이 여기 상속자인데 이 아들을 죽이면 이거 우리 거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비유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무지합니까? 주인이 버젓이 있는데 상속자인 아들을 죽인다고 그 밭이 자기들 것이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그렇게 어리석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게 변화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리석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시는데 회복의 이유는 뭐냐면 사실 우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 회복된 세상 속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 원리를 나중에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거는 천국 가야만 누리는 거죠? 그런가요? 이 땅에서 우리는 누려야 돼요. 성도로서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보호 아래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인이시기에 그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자꾸만 너무 주눅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내가 그냥 세상의 한 부분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역사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에 있는 내용 가져다가 그 책으로 뭐라고 해요? 새벽을 깨우래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미러클 모닝 해가지고 새벽을 깨우래요.
제가 새벽을 깨우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 영학교회는 365일 한 번도 새벽 예배가 안 쉬잖아요. 명절에도 안 쉬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시기만 하면 언제나 열려있고 새벽 예배가 언제나 선포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새벽에 원래 이 가짜다 보니까 약간 어설퍼요. 새벽을 깨우는데 뭘 보래요? 자기의 내면을 깊이 묵상하래요. 자기를.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거는요, 자기를 자꾸만 바라보다 보면 자기를 내가 그동안에 했던 일들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립을 하고 그렇게 지혜의 시간들, 우리의 뇌에 엄청난 용량과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해서 내가 더 나은 오늘을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래요. 근데 그 뇌를 누가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성경적으로 제가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경우는 보면은요,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어느 정도까지 지혜로웠냐면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직관적으로 지으면 그게 이름이 될 정도로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지금으로 따지면 초인이에요. 초인. 슈퍼맨 같은 존재예요. 그런 존재인 우리예요. 사실 그게 우리 안에 여전히 있어요. 사실은 그 범죄하기 전 아담보다 지금 성도인 여러분들은 더 못한 사람일까요? 더 뛰어난 사람일까요? 네,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왠 줄 아세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우리 훨씬 약한데. 아니에요. 그때 아담은 언제나 불안불안한 선함이었어요. 죄는 없지만 여전히 범죄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이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망에서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젠가 우리 안에서 또 위태위태해지지 않도록 아예 우리 안에 누굴 직접 보내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아예 상주하게,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죄 짓는다고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고 우리를 버리십니까? 안 버려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현재 상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현재 상태의 성도는요, 아담, 그 초인적인 아담보다, 범죄하기 전 아담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초입에 있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생명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어요, 없어요?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우기에, 그것을 참으로 깨워내면은 정말 엄청난 가치가 우리 안에서 창출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우는데 그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내 뇌를 활용할 거를 막 생각을 하고 내 내면을 깊이 바라보고 이런 걸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우리가 내면을 깊이 보는 건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내면을 깊이 보는데 대신에 깊이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드러나는 건 뭡니까? 죄가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을 바라볼 적에 우리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 내면을 바라보며 그 죄를 없애나가는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세상책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있었던 일들 가운데 하지 말았어야 됐던 일들을 떠올리고 그것을 점점 지워나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내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하나 더 떠올려서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자기한테 자꾸만 이것을 인식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간단하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함으로 토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기도하면 해결돼요.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는 소망,
하나님, 제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너무 교만합니다. 제가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너무 자기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존경받는 아버지, 존경받는 어머니, 존경받는 그런 내 직분의 위치에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실한 자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자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나아질 삶을 내 입술로 되뇌이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해결돼요. 근데 왜 믿는 사람들도, 그 베스트셀러인데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봐요. 왜요? 당체 기도를 안 하니까. 당체 기도를 해봤어야.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 목사님 보셨어요?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청년이 하나가 와가지고 그 시크릿이라는 책을 딱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그 친구랑, 걔는 저한테 잘못 걸렸죠. 총 3시간의 대화를 했습니다. 총 3시간의 대화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책 하나하나를 읽어가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성경이 더 상위 호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일일이 다 했어요. 그 친구가 얼굴이 노래져서 가긴 했는데 유익했다라고는 했어요. 다신 저를 안 보진 않았고 저를 되게 존경하게 됐어요. 이걸 어떻게 보면 저 목사님한테 잘못 걸리면 큰일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 친구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20몇 년을 했는데 성경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대충 보니까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대충 보고 말씀대로 순종할 생각 자체는 애저녁에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본 열심도 없고 주일날 성경을, 요즘엔 성경책을 가져오면 다행이에요. 그나마. 옛날에 그랬죠. 탁 후, 성도 성경을 딱 들고 후, 하고 오는 거예요. 왜요? 일주일 내내 그냥 신발장 앞에다 먼지 쌓일 때까지. 가려니까 먼지 묻으니까 한번 툭 치고 먼지 털고 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도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번씩 이런 거죠. 아이가요 정말 말을 안 들어요. 가끔 그런 아이들 있죠. 마트에 갔는데 들어 누워요. 나 저거 사달라고 막 들어 누워요. 근데 그 애 잘못 키우는 거는 다 사주면 어떻게 돼요? 네, 금쪽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망치는 거예요. 그때는 엄마와 아빠의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아예 그냥 가버려요. 애가 막 하고 있는데 혼냈는데 안 가면은 멀리 딱 가버려요. 한번 거의 홈플러스였는데 참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걔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난리를 피는지 몰라요. 막 하다가 근데 하면서도 계속 눈은 어디 있어요? 엄마 아빠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안 보이니까 그래도 소리는 들리겠지 하면서 해요. 한참 했는데 진짜 안 보이거든요. 이제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얘가 이제 엄마 아빠가 없어지고 이건 좀 심각한데 라고 했더니 자기가 주섬주섬 일어나요. 툭 썰더니 엄마 하면서 또 쫓아가요. 그게 우리죠. 그래서 걔는 하나 교훈을 얻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부모님 앞에 진상 핀다고 다 되는 건 아니구나. 걔는 깨달았을 거예요. 얼마나 멋쩍어 하는지 몰라요. 제가 부모님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 옆에서 걔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계속. 일부러 말 안 걸어요. 이렇게 계속 쳐다봤어요. 했더니 엄마 하면서 멋쩍으면서 가요. 물론 더 독한 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심각한 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아이의 경중에 차지 결국에는 인간 부모는 애의 고집이 이길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 부모의 어린애가 인간 부모를 이기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보잖아요. 왜냐하면 둘 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시간으로도 우리는 길어야 100살 사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고집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고집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집을 언제나 뛰어넘어서 영원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능력이 강하시냐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지으면서 자기가 자기가 거룩한 척 하려고 하다가 들통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죽여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게,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지옥 갔나요?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성도인 경우에는요, 많은 주석가들이 그들이 택한 백성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더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뭘 볼 수 있는 거냐면, 우리는 성도가 택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고집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죽여서라도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서는 변화시킬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영원한 영생 가운데 더 이상 죄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죽음까지도,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를 빼앗아서 갈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죽음도 못 뺏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이용하실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의 힘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끝까지 한번 고집혀 보시겠어요? 저는 안 할래요. 전 겁이 많아요. 저는 그런 짓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런 미련한 짓을 아주 효과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잠시 동안입니다.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잠시예요. 그 잠시 동안 갖가지 시험들과 그들의 마음에 부패한 대로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다윗이 그런 경우예요. 오늘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진노를 향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하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야 너 이거 해라 하고 음성으로 들려주신 게 아니라, 이걸 인구 조사를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한테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나라가 막 융성해지고 막 사람이 군사가 많아지고 싸우는 족족 이기니까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서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세고 싶은데, 이거 세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겁니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겁니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거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교만의 목적으로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둠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녀들이 가끔 부모한테 그러잖아요. 나 좀 그냥 내버려 둬.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나님께서 기도로 들으시고 정말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여러분, 감당 못해요,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어서 정말 내버려둠을 당하게 되잖아요. 우리 감당 못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인구조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이 부패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데는, 그리고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사랑, 용서, 이해가 없어지고 불만만이 가득하고 맨날 분열, 그 사람만 들어갔다면 분열이 돼요. 어디만 갔다 하면은 분열 4분 5열 돼가지고 맨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상황이 돼요. 그게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현재 내가 지금 내어버려 둠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자리에 우리를 내어버려 둘까요? 아까 그 마트에서 버둥버둥거리고 있던 애가 아빠 엄마가 눈에 안 보이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아까 엥 할 때는 제가 딱 봐도 연기예요, 얘가. 근데 진짜 눈에 안 보여서 엄마 하면서 울고 갈 땐 진짜 두려운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그들이 전에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지은 그 죄들, 그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징계하시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징계하시려고. 사무엘하 7장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사무엘하 7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이거는 참 보십시오. 아주 그냥 너 죽여버릴 거야 이거예요? 너 버려버릴 거야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들이니까. 얘 이대로 크면 인생 망치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매,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라도 매를 치는 거예요.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하나님께로 다시금 오도록 만들려고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아예 안 믿는, 아예 택함 받지 않은 백성이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도잖아요? 우리는 지옥 형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떤 막 교회나 어떤 목회자나 어떠한 사람이 당신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순종 안 하고 엉뚱하게 살면 지옥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은요, 웃기고 있네 하고 그냥 오세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사망이라도 어떤 거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붙드신 손에서부터 뺏어갈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내려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이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참 죄가 많았어요. 저희 형님이 전도사님,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이 지금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형님이 전도사 때 제가 이제 형님한테 배웠거든요. 그 교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제가 군대 가기 직전에, 아니 동생한테 어떻게 그런 저주를 하는지 모르겠어. 군대 가기 직전에 너 똑바로 해라 너. 네가 지금 정신 안 차리고 똑바로 안 하는 거 하나님께서 너 성도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 형벌받게 해. 그리고서 군대 가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사람이 이렇게 맞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맞았어요. 정말 끔찍하게 막 식판으로 맞고 막 전투화로 맞는 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건 쿠션이라도 있지. 막 너무 어떻게 이렇게 맞지 싶을 정도로 너무 신랄하게 맞았어요. 맞는 이유가 주일날 교회 간다고 맞았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군대에는 종교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있더라고요. 중대마다 다르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때 근데 그걸 맞으면서 억울한 마음이 아니라 계속 전도사님이었던 우리 형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뇌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그래도 저는 다행인 게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덜 맞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군대에서는 그래도 죽지 않을 정도로 보호 안에서 맞았지, 인생, 정말로 인생의 삶에서 결혼까지 하고 자녀까지 다 난 상태에서도 그렇게 맞게 된다면 그건 더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내어버려둔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하시는 마음의 고통 혹은 실제적인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그때 돌이켜 봐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를 내면을 보고 성실하게 행하고 뭘 하고 막 자기 안에 막 정말 이 말을 되뇌이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막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간단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고 관계를 회복하고 태도를 바꿔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해결될 거예요. 그 해결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띄워주세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이거든요. 여러 계시를 받았고 지극히 큰 복을 지금 사도 바울이 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때 삶이 어느 삶이었냐면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40의 하나가만매를 여러 번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광주리에 실려가지고 겨우겨우 목숨 살리려고 도망다니고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살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어려움을 당했는데 자기가 누린 은혜가 크대요, 안 크대요? 크대요. 왜요? 하나님의 계시, 여러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반드시 내게 뭐가 약속돼요? 복이요.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삼가 내가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큰 복이 확증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타나는 다른 고난에 대해서는요, 능히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가지고 나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다라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도 바울의 위치까지 고생해가면서 깨달으라고 말은 안 해요. 성경이 있는 좋은 이유는 뭡니까? 이 자리 안 가도 말씀 보고 깨달으면 제일 쉬운 거예요. 근데 말씀 보고 안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 경험하게 하신다니까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40의 하나가만매 여러 번 맞고 돌이키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이삭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아버지 어머니의 그 믿음의 덕을 많이 봤어요. 뭐냐면 부모님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선택에 있어서 손해보더라도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데 저희 집이 그렇게 막 형편없이 살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눈에 자꾸 보였어요. 그러니까 자녀된 나는 야 그래,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어렵고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고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 때는요 더 복을 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 자녀들 세대에는요 더 날로 먹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그 복이 대를 이어갈수록 더 커요. 이건 제가 보증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확증적으로 경험적으로 보증해 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삭을 보시면 알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이삭이 아브라함 같은 삶을 닮아가면서 우물을 팠는데 누가 뺏으러 오니까 대항하지 않아요. 주고 다른 데를 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서도 뭐가 나오게 해요? 물이 나오게 해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이거 내가 판 건데 어디 이걸 뺏으려고 하면서 싸우면서 교만해서 가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다른 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자녀에게 계승시키셔야 돼요.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한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보를 보시면 돼요. 주보에 4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보면은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끊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자, 고린도후서 1장 9절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인구조사, 다윗이 인구조사한 게 하나님을 의지한 행동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행동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교만한 것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겸손한 자는 끊임없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의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마침 이게 10월의 말씀이 이거라서 너무 좋아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는 것이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을 축여야 이 목이 마르는 것이 해소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물학적 원리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이 내려지는 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그 원리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이제 5번 보시면 같이 우리 주보 다 있으시죠? 주보 5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미래의 죄에 대한 것과 갖가지 다른 공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하여 보다 더 깨어있게 하시기 위하여. 이거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야 죄가 있을 거예요. 또 갖가지 다른 공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할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심어줘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서 죄는 떠나야 되고 공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그것을 하고도 스스로 자랑하면 돼야 안 돼요.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줘서라도 미래의 죄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해결하고 우리를 결국 공의롭게 만들고 거룩한 목적들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분명히 이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친아들이고 우리는 양자이긴 한데 친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잠시 내어버려 두심, 그 아이가 땡깡을 피면서 내어버려 둔 상태에서 놓여졌을 때 진짜로 나 혼자 남았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그때 진짜 공포스럽잖아요. 그때 그 아이가 그래도 지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울면서 일어나서 누구 찾아요? 엄마. 아빠는 왜 안 찾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은채건호 있을 때인데 좀 서운하더라고. 아빠는 안 찾네. 엄마 하면서 찾아요.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요,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다윗이요, 오늘 24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의 위대함은 이거예요. 우리 이걸 닮아야 돼요. 우리는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번에 저희 아버지 팔순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캐나다 갔다가 저는 먼저 왔고 아이들이 거기 좀 더 머물렀는데 보니까 암벽 등반하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서 제가 보고 있었어요. 건호가 막 끝까지 막 올라가더라고요. 끝까지 막 올라가요. 근데 얘가 겁이 많거든요. 왜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요? 허리에 끈이 묶여 있거든요. 만약에 허리에 끈 안 묶어주고 올라가라고 했으면 한 3분의 1쯤 올라가서 내려왔을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것이 없는 게 내가 하다가 올라가다가 힘이 좀 빠져서 손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영원히 내어버려 둠에 있을까봐 무서워하셔야 되지, 내가 살아가다가 실패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패 가운데에서도 진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나는 결코 멸망의 자리, 사망의 자리, 영원한 지옥의 자리, 영원한 실패의 자리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잠시 잠깐 나를 내어버려 두는, 잠시 잠깐 내가 무서운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거는 나로 인해서 징계, 내 죄를 징계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또 미래의 모든 것들, 앞으로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이 거룩을 향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오히려 붙드심이구나, 하나님의 붙드심이구나라고 마음에 되뇌이며 살아가는 진짜 구원받는 택함받은 아들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택함받은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고, 혹 내가 잘못 선택한 죄악들에 의해서 악한 결과들이 일어났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